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 모든 소유를 끌고 고향으로 출발하자 바로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을 떠나자는 의견에 아내들이 동의를 하자마자 17절과 18절에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먼저 자식과 아내들을 나귀에 태우고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과 재산들을 몰고 가나안에 있는 이삭에게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 보면 그가 모은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닌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빈손으로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산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야곱이 출발할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은 라반의 양털을 깎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떠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양털을 가공하고 염색하고 직조하는 곳이 있는 중심 도시로 양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양털을 깎은 뒤에 축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야곱은 도망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고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라헬에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문은 라반이 집을 비운 사실을 야곱의 도망보다는 라헬의 도둑질과 더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후에 라반이 야곱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드라빔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본문은 분명하게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몰래 떠났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19절에 훔치다와 같은 단어로 라헬과 야곱 모두 라반을 속이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야곱과 라헬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즉 목적지인 가나안 방향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22절과 27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이 도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간 지 3일 뒤 이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서도 도망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뒤를 쫓았고 7일 길을 달려 마침내 기르앗산에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치고 라반이 혼자 가지 않고 형제들로 부리는 그의 친척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간 것은 야곱과 그의 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도망한 종을 잡기 위해 추적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며 결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야곱을 잡기 직전 길르앗산에서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즉 야곱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드디어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을 책망함으로써 자신이 야곱을 폭력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이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모든 잘못이 야곱에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야곱에게 돌립니다. 라반은 20절에서 야곱이 라반을 속였다라고 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임수의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여러 가지로 야곱을 책망하는데, 첫째, 자기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처럼 허락도 안 받고 강제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알렸다면 매우 호의적으로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 등으로 잔치를 벌려주고 매우 기쁘게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자들과 딸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며 야곱이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는 진짜 이유를 라반은 29절에서 실토합니다. 자신이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집으로 가도 좋다라고 허락한 라반은 마지막으로 야곱을 책망합니다. 바로 자신의 신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책망이며 앞의 사안과는 다르게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망에 야곱은 라반에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억울하다고 하는 호소는, 첫째, 라반에게 자신이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라반이 자신의 아내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라반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데리고 온 형제들을 시켜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물을 모두 잡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라반의 신을 가져갔다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무지하다고 변명합니다. 라헬은 집을 떠나면서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신상으로서 가족들이 모셔서 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라헬이 안장에 놓고 앉아서 감출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았습니다. 이 신상은 대대로 전해지는 유산으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라반은 이 신상을 돌려받기 위해 매우 애를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 이런 신상을 들고 다녔으며 라헬은 집을 떠나면서 보호를 받기 위해 신상을 훔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가져온 줄 모르기 때문에 드라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찾아보라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 각 사람들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은 드라빔을 안장 밑에 넣고 깔고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자 태연하게 생리 중이라고 못 일어나니 양해해달라고 부탁하며 사항을 넘깁니다. 라반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그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일일이 손으로 만지며 드라빔을 찾았지만 라헬은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이런 라반과 라헬의 모습은 27장에서 의심하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손으로 만지다라는 뜻의 동사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장면 모두 아버지는 쏘갔고 자식들은 부모를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훔치다라는 단어가 야곱과 라헬에게 동일하게 사용된 것과 부모를 철저히 속이는 것으로 볼 때 라헬과 야곱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평가해 볼 때 리브가는 가나안을 갈 때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들어갔지만 라헬은 이방 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해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고는 뒤쫓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경우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 야곱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야곱을 돌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뒤쫓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추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라반은 화를 내면 누군가 드라빈을 훔쳐간 것에 문제를 삼습니다. 야곱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라헬이 말 안장에 놓고 그 위에 앉았었기에 결국 찾지 못합니다. 라헬이 라반을 보기 좋게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까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것에 우상을 숨기려고 해도 은밀한 마음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야곱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 라헬은 여행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은밀하게 숨겨진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사만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 문화와도 철저히 관계를 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물리적으로만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이 복된 여정 속에 혹시라도 은밀히 숨겨진 드라빈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발견되거든 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아직 붙들고 있는 드라빔,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마음들을 가감히 떠나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